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말씀이라, 즉 복을 주는 말씀이라 그 뜻입니다. 자, 우리는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아서 다 이 복을 구하며 이 복을 얻기 위하여 다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하는 이것부터 먼저 구별치 않으면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가졌다 해도 소용이 없는 그 복은 힘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과 복을 구별하고 참복을 너는 가지도록 해라. 그 복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복은 다 썩어질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썩어질 것이라. 썩어질 것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가치로 두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지, 하늘의 복도 모르고 땅의 복도 모르고 그 가치에 그 많고 적음이나 길고 짧음을 모르면 성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도란 말은 다 구별한다 그 말입니다. 제자란 말은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먼저 구별을 다 해서 옳은 것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지. 구별이 없어도 헛일, 구별해도 따라가지 않아도 헛일.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과 복을 구별하고 참복을 붙들어라. 이 세상에 있는 복은 다 썩어질 것이니까 그걸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 영원한 하늘의 복을, 이것을 염려하고 이것을 근심해라. 그러나 이제는 참복을 얻지 못해서 또 그것을 얻으려고 근심하는 그 근심조차도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이제는 그 근심을 아버지가 다 해결했고 주님이 다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을 이제는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근심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신 이것을 너는 참으로 믿으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난제를 다 해결한 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으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그냥 믿고 난 뒤에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제 믿었으면 행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믿으라. 믿으라. 자, 그러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 것이 무엇이 해결된 겁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가 그 문제를, 그 근심을 해결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를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 근심을 다 없애준다. 자,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 이 근심은 무엇은 근심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뒤에 오도 갈 데 없는 그런 낭을에 된 인생이 이 땅은 자기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은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향은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이 본향이고 자기가 난 것이 본향입니다. 그러나 본향이 아니면 언제라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을 나그네라. 나그네는 오늘 이 집에 있다가 이 길에 있다가 내일은 또 저 길에 있다가 항상 떠나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나그네라. 이 땅은 우리가 본향이 아닌 것은 떠나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지 않으려고 해도 떠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떠나면 어디에 살 것인가? 우리가 갈 곳은 참 평안이 있는 그런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집이 없고 참 기쁨이 있는 그런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집이 없고 참 영광이 있는 그런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집이 없다. 거기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가난과 멸시만 있는 그런 곳이 우리가 갈 곳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한 즉 고난과 가난과 멸시에 이 나라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집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이 땅에 어떡하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 땅의 그 근심은 이제 그만하고 그래 근심해도 안 해도 똑같아. 마지막은 근심한다고 키를 한 대나 자랄 수 있게 하느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근심한다고 이 땅의 것이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 이 땅에 그 아무리 너가 무엇을 먹을까 근심해도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 해결됐다 해도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인데 이제 그런 근심, 소용없는 근심, 헛된 근심 그만하고 이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어디에 어떻게 되며 거기는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한 가난과 고난과 멸시 있는 영혼이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근심해라. 이것을 근심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 이제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했다.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은 내 아버지 집에 있다. 내 아버지 집이 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거할 집을 다 큰 집을 마련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이제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죽음 넘어 영원한 그 집을 이제는 아버지가 딱 준비해 놨다.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거할 곳이 많은 집이다. 큰 집이요. 부자집이다. 부자집이다. 가기만 가면 그 집은 참 어떤 집인고 하니 성경에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첫째는 안식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의 땅. 안식에 들어가도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면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의 땅이라는 것은 평안이 있는 땅이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 집은 평안이 있는 땅이요. 아버지 집 아닌 곳은 영원한 평안이 없는 땅이요. 영원한 고난과 가난과 죽음과 멸시가 있는 땅이요. 그런 것이 없는 곳이 평안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안식의 땅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오기 전까지 그 모든 현황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말 못할 가난 속에서, 말 못할 고난 속에서, 말 못할 천대받는 속에서
그렇게 사는 곳이 아버지 집 바깥에 아닙니까? 아버지 집이 아닌 곳은 그런 곳이라. 그러나 아버지 집은 가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가난의 고통, 고난의 고통, 이런 천대의 고통은 하나도 없는 안식의 땅이라, 평안의 땅이라. 그런 것이 이제는 없으니까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안식하는 땅이다. 우리 아버지 집은 안식의 땅이라, 평안이 있는 땅이라. 가난의 고통이 없다. 고난의 고통도 없다. 멸시의 고통도 없다. 죽음의 고통도 없다. 이런 것이 없는 곳이 안식의 땅이요, 평안의 땅이다. 얼마나 좋으냐. 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됐습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들어갈 땅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 집이를 가나안 땅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꿀이 흐른단 말은 그 땅에는 꿀이 줄줄 흐른다 했습니다. 꿀은 먹으면 달달합니다. 달다, 기쁘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있는 땅이라. 기쁨이 막 넘치는 땅이라. 이 가나안 땅은 기쁨의 땅이라. 양식이 많아서, 양식이 많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날에 풍년이 들어서 양식을 쌓아둘 만치 많으면 그 백성들이 다 풍년 때는 다 잔치를 합니다. 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왜? 양식이 많으니까. 양식은 곧 이 농경 시대에는 양식은 곧 생명이요, 그것이 부요요, 그것이 기쁨이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충만해서 기쁨이 있는 나라라. 기쁨이 있는 집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요, 신령한 양식이요. 신령한 양식이 많아서 기쁨이 충만한 집이 바로 아버지 집이요. 또 젖이 흐르는 땅이라. 젖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젖이라는 것은 어린 새끼를 키우는 데 필요한 양식이 젖입니다. 어린 아이가 자라는 데 필요한 양식이 젖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번성이 있다. 점점 더 번성하는 이 복이 있는 것이 하늘나라라. 그래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라. 그가 젖이 흐른단 말은 거기는 항상 어린 아이가 먹어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요. 번성하게 한 나라요. 그래서 먼저 안식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은 안식의 땅이라. 평안이 있는 땅이라. 모든 아버지 집 바깥에는 말할 수 없이 다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가난과 죽음과 이런 것이 있고,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곳이 안식의 땅, 평안의 땅입니다. 자, 이 땅에 살면서 늘 가난 때문에 참 염려하고 모든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은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 무슨 이런 물질이 없어서 고통, 이 고통이 막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죽날까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고통당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고, 또 천대도 영광을 가진 자는 이 영광이 줄어들까 싶어서 염려가 되고, 또 더 큰 영광이 있는 자보다는 자기가 못하니까 참 자기는 천대고, 끝없이 이 세상은 다 평안이 없는 땅이요,
안식이 없는 땅인데 아버지 집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평안한 땅이라, 안식의 땅이라, 또 송이 굴처럼 단 기쁨이 충만한 땅이라, 양식이 풍부하니까, 양식이 많으니까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부유한 땅이라, 지위와 권세가 있는 땅이라, 그게 다 영광이 있는 땅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영광이 있지, 부유가 있지,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땅이 가나안 땅이요, 아버지 집이요. 또 거기는 자꾸 자기의 자손이 자꾸 자라고 자라서 번성하는 땅이요, 자기의 소유가 자라고 자라서, 소떼 양떼가 자라서 번성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자꾸 번성에 이것이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 자, 이렇게 좋은 이 거할 곳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안심해라, 이런 곳이 있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이제 내 아버지 집에, 내 하나님 내 집에 너희들이 오면 된다. 자, 이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소망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을 항상 마음에 믿고 그것을 우리가 늘 바라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이 되면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믿음이 속에 있는 사람은 속에 항상 이 땅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염려하는 그 염려는 없습니다. 자기가 갈 집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안심이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지. 근데 이걸 믿으라.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너가 이 땅에 지금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느냐, 세상 염려, 세상 근심 하지 않느냐, 이걸 다 내가 해결해서 내가 아버지 집을 다 거할 곳이 많도록 평안이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더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그것을 믿고 소망해라. 자, 이걸 우리가 믿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없으니까 항상 그 부족한 것을 땅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 땅에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가져봐도 소용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고 가져봐도 소용없고 올만 빠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 집을 믿고 하나님 집을 소망합시다. 그 다음에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어린 양을 믿어라. 이제는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문제다 말이야. 아버지 집에 누가 가느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곧 길을 내놨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을 다 내놨다. 그러니 너는 이제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자, 예수님이 길 내놓은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들을 믿으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주된 것 아닙니까? 구약에도 전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이것을 제일 중앙에 있는 것인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 아버지가 이 집을 만들어서 우리 거하려고, 우리 주려고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 이것이 복음이요. 이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게 해놨다는 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놨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라는 이 길을 만들어놨다. 이것을 믿을 때 너는 아버지에게 갈 수가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오늘 찬송처럼, 백장 찬송처럼 우리 주만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정말 너가 마음에 믿고, 첫째 믿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걸어가면 됩니다. 그 마음에 먼저 믿으라. 네가 곧 길이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사활의 속을 믿으라. 사람이 아버지 집에 가는 조건은, 자격은 죄가 없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죄 문제, 의 문제를 버려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이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입에서 피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갑니까? 이 말은 그 피는 곧 죄 때문에 흘리신 피요, 의 때문에 흘리신 피입니다. 죄 때문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요, 의 때문에 부활하신 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이유는 우리에게 죄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하여, 이것을 우리가 믿으라. 이 믿는 일을 할 때 너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다. 이 길이 났으니까 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집을 실제로 내가 믿고 가려고 하니까 알 수가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진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근심하지 말아라. 참을 몰라서 지금 우왕좌왕 이 거짓 속에 미혹받아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진리를 보냈다. 참된 이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다. 그 말씀 가지고 보면 환히 보인다. 무엇이 가짜 길인지 참 길인지. 그래서 진리를 보낸 것을 믿으라. 그 다음에 그 길을 우리가 알았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걸어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내 힘이 모자랍니다. 그것도 안심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성령이라는 이 힘을 너에게 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너는 그 진리의 길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 내 몸과 소유와 생명을 아낌없이 다 버리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아버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생명이요 하는 것은, 생명은 힘이란 뜻이고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힘을 줘서 그 힘을 받아서 이제 걸어가면 아버지와 이제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의 힘을 받아서 연결되고, 그 결과가 아버지하고 이제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주가 되는 예수님이시라. 만약에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걷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옳고 바르고 이리로 가면 영생을 얻는다 해도 그 길을 걸어갈 만한 능력은 없는데 성령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라.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믿고 있는 것을 소망하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도 주셨고 진리도 주셨고 생명을 다 주셨으니까 이 어린 양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아버지 집에 너는 도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